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제일 결론적인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고칩니다. 그런데 그 고친 날이 안식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고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증거가 무엇이냐, 세 가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요, 하나님이 증거했고요, 말씀이 증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 가지의 증거 외에 또 고소하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고소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고소할 자가 따로 있는데 그게 누구냐? 모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그게 오늘 본문 시작한 우리 39절입니다. 내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가장 먼저 될 목적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예수 믿는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목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면은 길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한테 오지 않는 사람을 예수가 고소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모세가 고소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너희를 고소하느니는 모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누구냐?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한테 비판을 하고 시험을 갖다 주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유대인을 고소하느니 모세 그렇게 기록해 놓으면은 저도 알기 쉽고 여러분도 알기 쉬울 텐데 왜 너희를 고소하느니 모세 그렇게 해놨느냐? 이거는 직설법으로 예수님이 너희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유대인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혹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모세의 고소를 받을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자꾸만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아버지가 되느냐. 이렇게 율법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럼에도 말미암아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섬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유대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알았지만은 그런데 왜 유대인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는 거죠. 자, 아담이 하와로 말미암아서 범죄함을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다. 그걸 원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고 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다음에 약속의 전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2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셉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다들 어디 가느냐? 그때 먹고 살 수 있을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종이 됐는데 너무 이 히브리인들이 많이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바로가 낳는 애들을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레위인 남편과 레위인 부인이 만난 집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너무 보기에 이렇게 아름다워요. 뿐만 아니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기를 잘 못 죽입니다. 그런데 3달 동안에 키웠는데 어떻게 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자에 담아가지고 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아들을 건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강에서 건져낸 자. 그래서 모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 그러면요, 아 강에서 건져낸 자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요, 히브리인의 원뜻이 무엇이냐? 강을 건너온 자입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온 자들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홍해를 건너온 자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게 다 이 건져내면 역사가 단어가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익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더욱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강을 건너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제약 가운데 있는, 이방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민족을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출애굽 시킨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성막을 주고 성전을 주고 제물을 주고 제사장을 주고 제사법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말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왕이 누구냐? 이방인들 왕은요, 각 나라 왕이었지만 히브리인의 왕은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결혼하신 분이나 자녀를 두신 분이나 부모를 두신 분이나 사랑하면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가짜의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했느냐? 바로 그 밑에 본문에 43절입니다. 42절은 제가 읽고요, 43절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 보니까 니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앞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지금 뭐 하나님은 왕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12절에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크게 이렇게 우리랑 이방인이랑, 우리 이방인이랑 유대인이 선을 긋고 넘어가는 게 하나가 뭐냐?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예수를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요,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레위인이나 12지파에서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아멘. 자,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부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혹시 자녀들이요, 이렇게 오해할 수는 있었어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젊은 자녀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때려요. 말 잘 들으라고, 훌륭한 사람들한테 되라고 때려요. 그런데 맞을 때는요, 이씨, 우리 아버지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엄마 아닌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요, 미국 교육 방식은요, 절대 때리지 말고요, 뭐 사랑으로 자꾸 하라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요. 맞습니까? 그냥 열나가지고 때리는 분 계시나요? 그냥 좋은 학교 가라는데 못 갔다고 때리는 부모 계시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 맞을 때는 몰라요. 이씨, 그러다가 자기가 그렇게 맞으면서 커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보면요, 아, 우리 부모가 왜 나를 그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많이 참았구나. 그거밖에 안 맞고 큰 거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되면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랑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부자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요, 지금 예수인 내가 너희들을 고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하면은 그건 누가 고소하냐?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고소를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네들끼리 서로 영광은 구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원래 이 히브리인과 유대인을 지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방인도 있고 히브리인도 있고 이방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렇게 왜 지어놨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을 불러서 지은 목적이 뭐냐? 이사야서 43장에 가보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특히 이 백성이 누구냐? 히브리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왜 지었느냐는 거예요. 왕을 찬양케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왕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아버지를 찬양해야죠. 정말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를 향해서 예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아버지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의 영광은 다 나누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그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영광이 누구예요? 잘 모르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 예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서로 영광을 서로 구하고 서로 영광을 44절에 보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예수님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저도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고 싶습니다 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혹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성경적으로 은혜스럽게 한다 그러면 저 참 좋아요. 그게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 이럽니다. 우리 목사님은 좀 우리 알아듣는 것,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좀 말씀하면 좋는데 그저 못 알아듣는 건 뭐 자꾸 영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건 사람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그게 개의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 못 알아듣는 말을 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나한테 보내주지 않으면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합니다. 네 발로 걸어왔는데 떡은 모세가 만나를 주었는데 그냥 못 알아듣는 말을 해야 인자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남는 거는 12제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실수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많은 교회, 큰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께 인도하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광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무슨 영광을 봐야 되느냐? 무슨 복음을 드려야 되느냐?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의 대표냐? 모세는 율법의 대표, 제사의 대표, 모든 것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요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헬라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루려고 노력했느냐. 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모세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고 했느냐. 우리 그걸 갖다가 20절에는 그렇게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혹시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도 어려워질러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 율법은요 죄를 깨달음이에요. 그래 율법의 행위는 뭐냐? 서로 율법 잘 지켰다고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이것들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계명을요 613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몇 킬로까지 들면 안 되고요 몇 발자국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요 일어서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들고 일어서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 날. 또 걸어가는 것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서로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정말로 본질적인 병을 고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요 제일 본질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일 예수 믿는 본질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믿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보내주고 나서는요 예수를 믿으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화되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3장 다시 한번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정말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여러분 어려워지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냥 값이 없는 게 아니고 값은 있긴 있어요. 그 값은 예수님이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다 같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본문입니다. 본문 45절입니다. 4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모세니라. 46절은 제가 읽을게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요, 모세 오경에 예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니 예수 이야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모세가 예수께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께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만약에 지금 오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요, 그건 누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고소해야죠. 그런데 모세가 기록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요, 그거 고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지금 45절에는요,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누구를 바라요? 모세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요? 예수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 중에도 자꾸 모세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바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가보면요, 18장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선지자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예수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이걸 가지고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인용해서 담대히 설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예수를 예정한 예수를 보내는데 21절에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늘에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런데 언제 내려오시느냐?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똑같이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하는 말이에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누구를 예비해서 한 말이냐? 예수를 예비해서 한 말이라는 거죠. 믿는 분만 아멘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세 말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께서 하는 말이요, 내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냈는데 지금부터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내 말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예요. 지금 말하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누구든지 멸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모세를 그리워하고 모세가 다시 오실 거라지만은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뒀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요, 모세가 고소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렇게 기록해 뒀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한테는 구원이 없다, 멸망이다라고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혼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안식일을 자꾸 지키는 무슨 그런 교회는요, 자꾸만 그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사용이 없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또 과다하게 가는 것 아닌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뭐냐?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안 들으면요, 그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구원의 믿음이 안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은 자꾸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 하는데, 성경은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똑같이 갈라디아에서 기록해 놓습니다. 3장 19절에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 율법은요, 약속하신 자손, 예수가 오기 전까지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때까지 오면요, 율법은 모세한테 고소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좀 심한 것 같으세요? 그럼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믿음은 계시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몽학 선생이 도대체 또 무엇인가? 이 몽학 선생은 이런 겁니다. 이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왕정치, 그러니까 왕이 정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왕의 아들 이렇게 놓으면요, 그 아들을 가리키는 사람, 왕이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신하 중에 지혜가 있고 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분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 왕을 가리키는 선생이, 왕은 왕들을 때리지는 못해요. 물론 성질급하면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간섭을 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깨를 펴시고요, 왕의 이 궁의 법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많이 보시죠? 그래서 자꾸 그렇게 가리켜요. 그런데 왕자가 커서 책봉을 받습니다. 책봉이라면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왕이 됐는데 그 몽학 선생이, 왕자님 그럼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왕이요 해요. 왕이요. 왕자님 할 때부터 잘려요. 여러분 아니에요. 웃을 게 아니고, 여러분 김정은이가요, 잘 알다시피 자기 그 고모부를 왜 죽였어요? 똑같은 거예요. 왕이요, 존칭이 왕이에요. 왕이요? 제가 옛날에 가르칠 때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그 말 되는 말이에요, 왕한테. 제가 옛날에 가르쳤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몽학 선생이 자꾸만 왕한테 간섭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뭐 하시오. 그러면은 그 다음 날로부터 나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다가 또 가까이 오면 너 내가 오지 말했지? 그러다가 또 한 두세 번은 제 목 베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몽학 선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 왕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 지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몽학 선생이 자꾸 여러분한테 찡짜 붙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몽학 선생이니까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지만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어디 있느냐? 아직도 예수 모르는 백성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자를 여러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몽학 선생 아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막 전도를 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예수 믿는 사람이 할례도 같이 받고 예수 믿으면 좋지 않느냐. 할례는 아브라함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같이 우리 할례도 받고 예수 믿자.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떠세요? 할례 받고 예수 믿으면 좋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면서 예수 믿으면 좋지 않습니까? 안식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벗어나야 될 게 뭐냐? 그게 여러분을 자유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천번 제물을 드리고 예수를 믿으면 아무 쓸데없는 짓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이 몽학 선생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후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 모세를 세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절대 넘어서는 유대인들이 올 수 없는 부분이 어디냐?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 영접에 관해서 만약에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세로부터 고소를 당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켜서 613가지로 나누고 더 열심히 잘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 딸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의대에 스스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광으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요, 두가 아니에요. 어떤 걸 행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보내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하게 보내주신 그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47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모세 오경을 계속해서 읽어서 그 속에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지금 모세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모세 오경을 잘 읽어보면요, 창세기가 있고요, 레위기가 있고요,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가 신명기가 있는데 그걸 다 더해보면 이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서 성막을 주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서 제단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제물을 주고요, 제사를 주고요. 그러기 위해서 레위인을 뽑고요, 제사장을 뽑은 거예요. 그걸 다 보태면 뭐가 되냐요. 다 흩어놓으면요, 지금도 여러분이 제사 지내러 가 1000번째 3000번째를 뭐 드리고 자꾸 그러는데 다 보태면 뭐가 되냐. 그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헐으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그걸 모든 것을 집례하는 내가 제사장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보고 그 모든 것들이 폐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유대인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있잖아요. 이게 극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 유대인은 그랬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은요, 모든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대적이 되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 백투 예루살렘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성경은 유대는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되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럼 율법은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성경 한 5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이 같은 소망이라는 것은요,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요,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그렇게 우리가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그래서 이 같은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거울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장차 없어질 영광도요, 수건을 썼어요. 다 우리가 보니까 눈이 부쳤어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그랬어요. 여기 저희라는 것은 완고한 자를 이야기하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 속에 들어있지 않나 한번 짚어보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여러분 구약 좋아하지만은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는 이걸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을 아무리 읽어서 이건 나누고 저건 나누고요, 번제단에 가서 죄를 씻고 아무리 해도 그것은 다 예수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의 글이 뭐예요? 모세 오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역전이에요, 역전.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우리가 수건을 벗으려고 해서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무리 깨달으려도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성전과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모든 성전, 성막 이런 것들이 없어지느냐? 주께로 돌아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비추는 게 아닌가요?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자유하려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을 누르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영이에요? 아니면 이 의문이에요? 저거는 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영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요, 사실 이 아무리 뭐 율법이니 뭐 제법이니 사망의 법이 여러분한테 와서 찡짜 붙고 달라붙어도요, 자유하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했다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